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듣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권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지만 이 믿음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믿어지는구나, 진짜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계기로 사실은 교회 생활이 더 재밌어집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존재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또 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회심은 뭐죠? 과거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전에는 성경에 하지 말라 하라 그런 내용이 계속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켰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의 사실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전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구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이 과정 다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이 생기고 또 무엇이 생기죠? 회심이 생깁니다. 복음, 구원, 그리고 복음, 그 다음에 복음과 구원이죠. 그리고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들어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나아가죠. 근데 한 개 더 붙이면 뭐가 되죠? 헌신이 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을 정말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단계별로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또 우리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원을 우리가 삶에 이룬다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 자체에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원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고, 구원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구원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확신, 그리고 삶을 돌이키는 회심,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신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된다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느냐, 내가 넘어지고 내가 부족하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실 복음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하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될 것은 여러분이 바로 이겁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9번째 재앙과는 좀 많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9번째는 경고가 많았습니다. 재앙도 있었고 삶도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전체가 다 죽거나 전체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다 죽는, 그 가문의 장자였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두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런 마지막 심판이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로는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리니, 내가 그곳에 가리니, 내가 너희를 만나리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하여서 따로 이렇게 너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동일하게 고센 지역에도 동일한 그런 죽음의 재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가정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9번째까지 재앙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시구나, 마음의 안정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너희가 보았느냐, 이제 10번째 재앙 때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너희가 순종하라, 너희가 말씀에 반응할 때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삶에 경험하는 시간들,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그런 사건들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간증이요, 우리의 모두의 사건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정, 믿음의 행보, 믿음의 그런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은요, 무교절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월절은 무교절인데요. 먼저 6월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지난주에 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6월절은 한자로 보면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넘어간다.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냥 지나간다. 사실 그 집에 대한 죽음의 재앙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2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었는지, 얼마나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지 따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겉에 있는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과거에 부끄럽고 연약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나는 구원받아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대대로 이것을 지킬지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2025년에도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사실 절기가 있습니다. 불임절도 있고 다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77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3대 절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6월절 다음 날서부터 그 하루 1월 14일 다음 날부터 14일 저녁부터 해갖고요, 15일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교절 그러면 6월절과 같은 뜻으로, 6월절 그러면 무교절을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를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6월절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지금까지 대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과 27절 좀 볼까요? 12장 26절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후에 자녀들이 태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수가 경배하니라. 여러분 은혜로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피를 의지할 때에, 순종하여 그 피를 뿌릴 때에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6월절 말씀드렸어요. 10번째 이 장자의 재앙에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뿌린 곳에는 주님이 넘어가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어미하심, 광대하심, 무서우심 이걸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요. 과정이라고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대손손 우리가 어떤 정체성,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무엇을 상징하지요?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피는 뭐예요? 그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 아담 이후로 이 죄악의 문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교회 올 때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날마다 양 끌고 와야 돼요, 소 끌고 와야 돼요, 막 그렇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기념일,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면 뭐 송아지를 끌고 오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성막이요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단 근처에는요 어떻습니까? 피바다예요, 피바다. 참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 찬양처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은혜의 삶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는 6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페시기 전날 밤에 이 여러분 빵을 어떻게 해요? 찢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이 나의 살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때문에 찢기셨어요. 살이요. 내 잔을 받으라. 이건 나의 피다. 그러게 기념하라. 여러분 뭘 기념해요? 그냥 먹는 거 기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매 모이는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걸 기념하라 하셨고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명 얻었는지 여러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로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구약에서도 유월절로 예표하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능,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 구원을 삶에 이루며 살아내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무교절이 뭐죠? 무교절은 여러분 6월절이 있고 그날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날짜가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보통 하루가 아침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시간상 우리 12시 넘어가서부터 다음 날이긴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해가 지면 이미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상으로 볼 때 14일 날 6월절이지만 이 14일 날 저녁이 되면서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15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여러분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무교절을 한자로 보면 없을무, 그 다음에 사킬교, 마디절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삭히는 게 없다, 누룩이 없는 그러한 절기, 누룩이 없는 때, 이런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게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간단한 건 뭐예요? 하나님 강조하신 거는 너희는 누룩이 없어야 된다. 누룩 없이 지내라. 빵에도 어디에도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발효시키는 누룩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10번째 장자가 이제 다 죽고 나서 그날 밤에 그날 밤 난리가 났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곳곳에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라. 여러분 빨리 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빨리 급하게 준비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급하게 준비해 나가라 그랬을까요? 뭐가 무서워서 마음이 변할까 봐요? 아니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그 두려움 가운데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악과 여러분 이 연약함과 세속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요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만 두고 내가 나가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새로워져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아멘 고백하고 여러분 주를 향하여 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급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누룩 없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룩 없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 끊어지리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중요한 게 나와요. 누룩이 없이 지내라. 근데 여러분 자 이거죠.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그럴까요? 누룩이 없는 빵 드셔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쪽에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래도 누룩이 없는 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는 워낙 딱딱합니다. 꼭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짐을 일 때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것을 요거트에 찍어서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면 달콤하거나 부드럽게 녹거나 하는 게 전혀 없고요. 계속 침으로 이렇게 녹여서 어떻게 해요? 씹어야 돼요. 근데 제가 무교병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비슷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로 이렇게 이제 창고에 있던 무교병 하나를 이렇게 꺼내갖고 못을 박는 신용을 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라. 누를 넣지 말고 먹어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집 안에 어디에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저 멀리 어디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유교물을 먹는 자는. 여러분 이 얘기는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도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누룩 들어가는 거 잘못 먹으면요, 그런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자손에서 여러분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뭐 잘못 주워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무교병인지 유교병인지를 사실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 땅에서 있었던 모든 찌들었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삼성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그 반도체를 하고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곳에 갈 때는요, 옷을 완전히 갈아입든지 완전히 다른 그 옷을 입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것은 여러분 먼지를 일으키죠. 뭔가 여러분 해를 끼치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버려라.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그 죄악의 모습, 누룩을 없이 일주일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곰곰이 살펴보고 그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누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유로 설명하기 너무 좋거든요. 우리는 늘 밥을 해 먹습니다. 쌀을 씻고 막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빵을 먹기 때문에 늘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발효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면 알아듣기 너무 좋은 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죄악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런 그룹, 어떤 존재를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중에서는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어떤 우월함, 자신의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과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들의 누룩, 그들의 죄악, 그들의 모습을 주의하라. 이 얘기는 여러분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로 깨달으리라. 떡 얘기하고 누룩 얘기하고 그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되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뜻은 뭐라고요? 그런 맹목적인 종교성, 어떤 그런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이 없는 것, 그냥 율법주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배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니고데모라든가 이런 바리새인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주님 더 진리를 찾아가기 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하는 것이 저렇게 신앙사람 되는구나 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에게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주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한 곳에 여러분 이렇게 묻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퍼져나간다고요. 7절 보실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누룩이 없는 자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자래요. 그런데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존재가 되게 더 어떻게 하라고요? 묵은 누룩 다 뽑아버리라. 다 치워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유월절은 하루인데요. 왜 무교절은 7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누룩이 전혀 없는 무교봉을요, 쓴나물과 함께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해외 여행을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 여행도 잘 못 가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도저히 음식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한식을 한 끼도 안 먹어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분은 갖고 다니세요. 고추장, 깻잎, 뭐 장아찌 이런 거 다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 사실 쓴나물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을 때에 한 끼, 두 끼는 그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먹는다는 얘기는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에 뭘 아는 거예요?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느덧 묻어버린 누룩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구원의 감격을 아는 것 다음에 더 중요한 무엇이 있냐면 그 세상의 가치와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유월절을 이제 일주일 동안 내 삶에 나의 것으로 만들고 삼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야고보서 보면 너무 딱딱하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계속적으로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는요 대상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생명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의 고생의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라.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정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허락한다. 들어갔다 나왔더니 10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 간 못 들어갑니다. 2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바라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실패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걸 1년 동안 경험케 하셨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니사놀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월절이 있는 그때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니사놀로 삼으라. 그러니까 니사놀 뭐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3월이에요. 3월 정도인데 니사놀은 첫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게 2월쯤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월부터 새로운 달력 만들어라. 3월부터 새로운 그런 날짜 개념을 새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바로 이제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이라는 얘기는 1월 14일이지만 원래 지금 우리로 말하면 3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시간의 개념, 날짜의 개념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하는 때부터 새로운 인생사를 하는 거예요. 다 벗어 던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생을 출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과 특별히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이 땅 위에서의 지상 명령,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주시면서 이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자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몸만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6월절 이후에 정말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죄악 조금만 내버려두면 이게 독버섯이 퍼지는 것처럼 막 누룩처럼 퍼져버리는
우리의 욕심, 생각, 모든 것. 여러분 죄악을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날마다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가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필요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만찬하듯이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며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지 말고 이제 과거의 세속의 가치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기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뭘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무교절의 기간, 우리 인생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주님께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딱 하기 전에 그 무교절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번째 재앙 이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6월절을 이제 지내는 거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전날 밤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무교절을 지내는데 이 기간에 뭘 했을까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 여러분 이 기간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어요. 쓴나물 무교병 먹고 여러분 무교병 먹는데 많이 먹었을까요? 몸도 지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끼 두 끼는 좀 잘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무교병을 먹으며 죄악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기를 지켜 순종을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쳐내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역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보이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 있고 또 앞에 홍해가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하심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홍해와 애국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다 뿌리 뽑아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언젠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 저는 참 죄를 안 지려고 그래도 죄를 짓는데 목사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으세요? 너무 훅 들어오는 질문이라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도 죄를 짓죠.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를 짓는다고요? 다행히 무슨 죄를 짓냐 물어보잖아요. 다행인데 저도 마음으로 지고 죄를 짓잖아요. 우리 모두가 연약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죄 지은 걸 깨닫고 날마다 무릎 꿇는 거. 사실 주님으로 인해서 채우는 거. 다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죄악을 짓지 않게 몸부림치는 거 중요하죠. 가지 말아도 가지 말고 보지 모를까 보지 말고 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만나고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함이 부끄러워지고 그 주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 땅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 구원의 은혜 그리고 무교절의 순종, 그런데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무서운 애국 군대가 다 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다 떨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으로, 구원을 이제 우리 삶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풍부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기도하기 오늘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6월절의 의미 그리고 무교절의 의미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 무교절의 7일 동안의 삶, 우리는 모든 누룩과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제 회심과 변화 그리고 헌신의 삶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진정한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6월절의 그 은혜,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무너지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무교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욕심을 가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광대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의 찬양과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언약의 민족 그들을 선택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절을 기억하여 너희가 받은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그 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대대손손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더 이상 고통과 눈물 속에 있지 아니하며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며 기억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무교절의 삶을 기억하게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누룩과 죄악과 숨겨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교만과 모든 욕심과 모든 생각과 세속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애국 군대를 다 전멸시키신 주님,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든 죄 백성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주의 길을 전진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간직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